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을 깨뜨리는 쇠망망이 같이 하나님의 풀섭을 태우는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의 온유는 떡국을 끓여줬더니 그럼 제가 벌써 나이가 한 살 먹는 거네요. 그래서 엄청 기뻐합니다. 나도 그럴 나이가 있었단다. 그때는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근데 지금은 나이 먹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뭘 이뤘나, 뭘 했나,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부담감들이 점점점 나이 무게만큼 무게로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가 10대 때는 10kg, 20대는 20kg인데 40대가 되면 40kg의 무게를 느껴집니다. 50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이면. 우리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볍게 다룰 것도 아니고 그냥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여러분을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 가운데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요. 아멘. 또 여러분의 재정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또 서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봉사해주고 한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동경아,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아멘.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제가 복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오히려 복 받아가지고 지옥 가라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성공하고 지옥 가라. 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배불렀더니 말이야 하나님 배신하고 말이야 자기 주인, 자기 욕심의 신을 섬기고 그래 성공하고 지옥 가 막 주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 의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복을 못 받으면 줘도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언제나 영원토록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여러 형태의 사랑은 다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승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 주시고 끝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하나님도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그거 좀 주의해서 들어라. 근데 그 요구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 요구를 알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예,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다? 예,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백성 자녀에게 요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돼 보면 그런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 목적을 있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경외하는 것. 아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한마디로 계명을 줄이면 뭐예요? 최고 큰 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행사로 뭘 선물을 준비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체가 나누어 주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베풀라고, 그것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쌓아두고 인색하고 움켜쥐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짓밟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플하게 말하면 네 인생 내가 왜 줬느냐? 한 번뿐인 인생 70, 강건한 80, 그 인생을 왜 줬느냐? 사랑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밥전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72년도인가요? 74년도에 심장 파열로, 혈관 파열로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두 가지 천국행 행렬과 지옥행 행렬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옥행 행렬은 각자 자기 주인을 들고 갑니다. 뭐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들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식이 주인인 사람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기 지식이.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애물단지로 여기는 인생에 정말 이끌었던 주인과 함께 지옥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그 주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100명 중에 예를 들면 97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3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주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묻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배웠습니다 하니까 주님의 심장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요? 사랑으로 움직여요. 사랑하면 자원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을 해요. 사랑하면 일꾼이 하는 일보다 월등히 많은 일을 해요. 왜요? 좋아서 하니까, 기뻐서 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냥 심플하게 나의 부르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법 배우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받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돌려받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음식으로 많이 심으셨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고 저희 친어머니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 바리바리 싸줘요.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오거나 그냥 그것이 그냥 인격이 돼버렸어요. 교회 가서도 교회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왜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음식도 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음식을 골고루 싸서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뭐 저에게도 남은 음식 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베푸니까 제 어머니 가면 제가 좀 시골에 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밥 사준다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한 번만 만나달라 그런다더라. 또 뭐 낙지 사준댄데 뭐 사준대. 좀 가주면 맨날 이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저 어머니 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하고 제발 약속 좀 잡지 말아주세요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많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밥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어머니가 심었죠.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의 섬김의 유업을 또 저희가 받아서 또 저희도 밥 사주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아멘. 저랑 다니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심으면 음식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욕을 대박으로 덤탱을 씌워서 받습니다. 나은이가 나한테 그렇게 욕했대? 그러면 내가 나은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은이는 말이야 하면서 얼굴만 이쁘지 말이야 속은 텅 비었어 하면서 내가 막 또 싸붙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그냥 나한테 가요. 그러면 나는 또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심는 그대로 돌아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심플한 원리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제가 이제 몸살은 다 나았는데요. 이제 기침이 끝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뭐 구약에 뭐 어느 법 저 법 뭐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심플하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내 기분 따라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제가 이 다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다하다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홀로스란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콜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 그 단어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만물 있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온 땅, 땅 전체, 그러니까 전부 예외 없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너희 온 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면 눈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파란 짝만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가요? 온 몸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 몸 할 때 온 있죠. 온. 전부 예외 없이 모든 만물들을 싸그리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고 지식과 뜻을 다 쏟고 목숨까지 다 쏟아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이 단순한 명령 하나만 순종해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도 흘려 듣거든요. 이 단순한 명령도 가볍게 드리거든요. 다 해서 사랑하십니까? 다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헌신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원하는 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 요만큼은 해줄 수 있으라고 스스로 정한 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요구하는 방식의 사랑입니까? 예, 이걸 깨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마음도 쪼개지고 힘도 쪼개지고 생각도 쪼개지고 그래서 다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니까 제대로 힘을 써요, 못 써요? 돋보기 하시죠? 돋보기가 확대되지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불을 내거든요, 불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개미들 많이 태워 죽였습니다. 재밌잖아요. 막 연기가 나요, 막. 개미 몸에서 막 연기가 나.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했는데 똑같은 돋보기인데 그냥 확대하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집중하게 되면 불을 내거든요. 근데 산에다 가을에 그 돋보기하고 장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산불 몇 번 냈거든요. 특히 묘지 위에서 놀다가 묘지에서 이렇게 놀다 그러면 막 불 나잖아요. 그럼 막 옷 벗어가지고 막 던지고 치고 막 몇 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지만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친구 옷에다가 집중해서 딱 구멍 뽕뽕뽕 내고 그 막 살에다가도 합니다. 그럼 뜨거워 막 그러죠. 막 이런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못 누리느냐, 혹은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딱 가르쳐 듣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왜 밥 먹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왜 공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왜 결혼합니까? 왜 취직하십니까? 왜 사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이 땅을 살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은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축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여러분의 재능과 이런 기술들을 왜 더 탁월하게 가꿉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마음에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간에 뜻을 딱 세우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본다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느 정도 없냐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몇백만인데 그 몇백만 가운데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 드리고 절기 다 지키고, 그리고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사람 몇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이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메타 인지하셔야 됩니다. 메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지가 되면 겸손해지거든요. 인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잘한다라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박살이 나야 새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통용됐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됐을지 몰라도, 그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요구하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아멘. 근데 조건이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해라, 사랑해라, 섬기라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둘러 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외해라, 섬기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마음 중심에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학교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고 예수님 때문에 남은 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회라는 걸 그걸로 잡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요셉의 은총이 임합니다. 다니엘과 다윗의 은총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해서 감옥에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에 복을 주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알아야 되고 축복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들 것만 취하지. 예. 구약 보세요. 시편 보세요. 온 열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명령이 엄청 많은데 유대인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자기밖에 몰라. 우리만, 그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중보하게 되고, 그리고 찾아가게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 다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온 천하에게 다니는 사람에게. 이거 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온천하는 해외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부부터 직장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학교도 있죠. 그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나와 함께 해달래요. 그거 안 하고 이 사업에 잘 되게 해달래요. 그거 안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래요.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요걸 박살내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만 제대로 정해도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노후 계획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 이 목적이 깨져야 돼요. 제가 요즘 뭐를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내 손에 쥐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이 다 흩어서 나누어주고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내 소유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호흡 다 하는 그날에 흩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 나누어주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에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공통으로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 극빈자, 고아, 가부들에게 흩어 나눠주래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급 받을 상이 크다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보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잘. 나는 그럴 만큼 부자가 아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거지근성이거든요. 죽는 날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지근성. 가난의 영이거든요. 가난의 영.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누어주면서도 더 못 나눠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살고 싶습니까? 평생 움켜쥐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누며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젊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그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내 욕심 따라 다른 주인 섬기면서 교회 다닌다고 진정한 행복을 받을 거라고는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혜택은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이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욕심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죄악이든 하나님 향한 거룩한 마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말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은사가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 저희가 몇 마디만 해봐도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게 보이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 사람 폐부까지 보시는 하나님 보시면 속으시겠냐고요.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사람이 봐도 은사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봐도 그 속이 꿰뚫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속지 맙시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욕심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 이름 떨치고자 하는 욕구, 또 돈 벌고자 하는 욕구, 또 내 어릴 때 가졌던 열등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한번 성공해서 한번 한 큐에 잘해버리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숨은 동기들이 옆에 사람들은 보는데 당사자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11조는 못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큰 사업 해가지고 돈 벌면 한 큐에 그냥 교회 지어주겠대요. 여러분 웃으시죠? 그런 사람이 널브러졌다니까요. 널브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것부터 해라. 네 손에 있는 것부터. 대놓고 제가 하도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예. 참 마음 아프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역자예요.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예요. 제가 평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고 사역자예요,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고 사역자 그 정도. 제 사역자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럼 사역자들도요, 제대로 헌금 생활 못 한다니까요. 제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해보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전사님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라고 가르쳐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울그락불그락 화내고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그러면 팍 깨져가지고 울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진리를 대면해서 비춰졌을 때 정직하게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싫다고 난 내 길 가겠다고, 오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죠.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껍데기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일까요? 껍데기 할례는 이스라엘이라는 표징은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예요? 예, 교마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길보다 이 말씀이 내 사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자녀 양육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3,400년 전에 썼던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받아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원을 더 의지하고 선생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불 끄고 당장 내가 입에 달콤한 걸 맛을 볼지 몰라도 10년 20년 딱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게, 잡초와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입만 무성한 잡초와 가라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당장 손해보고 조금 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대가 지불하고 그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길을 훈련을 시키면 그때는 좀 더디 가는 거 남들보다 처지는 것 같아도 10년 20년 딱 지나보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킴으로 진짜 하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대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원이 늘 그래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실히 해서 성실히 한 만큼 복을 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주신 약속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제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부모라도 해줄 수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복들을 누렸거든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회의 어떤 위치나 명성이나 이런 사회적인 위치, 권위가 영역에도 하나님이 그냥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전부인 자.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무거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각 신명기니까 30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 말씀을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 그 안에 담긴 축복을 가볍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은 you can do it 이렇게 나옵니다. You can do it. 예, 나이키가 just do it 그러잖아요. 네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까워? 매우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어디 있대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신 분만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내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는 삶이에요. 그 사람의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또 무얼 읊조리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결정을 뭘 따라해요? 말씀 따라하죠. 이걸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다른 게 들어오거든. 다른 생각이 들어, 다른 욕심이 들어, 다른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이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두두둑 튀어나오는 사람은 염려해야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튀어나오고 이 말씀을 알긴 알고 배우긴 했는데 어떤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가 딱 터지면 뭐부터 떠올라요? 내 생각, 염려. 그거 어떻게 해요? 입이 열어서 투덜투덜 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삐지고. 그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살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건의 훈련은 이 싸움이에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뭘로 제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에 새겨져야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안 열렸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화장실에 붙어있죠? 그죠? 예. 용변 볼 때 시간 때우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나 성경이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위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발등에 불 꺼뜨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매일 1년, 2년, 10년 살아서 돌아보세요. 10년 뒤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돌파합니다. 질병의 문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난의 문제 풍성한 공급이 와요. 막혀있던 담들 돌파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사랑하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뭘 사랑하는 거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아멘.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계속 반복하게 되죠. 왜 반복할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것 말아야 될 것, 투자해야 될 것,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식자를 통치하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지혜의 문이 안 열리면 그 사람은 기능인이 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식자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거든요.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명문대학 출신이 있습니까? 극히 드물거든요. 예, 그들에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근데 그 더러운 지혜도, 세상의 지혜도 돈을 버는 영역에서 탁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들은 왕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왜? 여러분, 저희 부부가 사역을 할 때, 저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제가 배운 학식과 지혜로 여러분을 상담한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는 분들마다 케이스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결혼 얘기했잖아요. 결혼 특강 하면서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1편, 2편.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상담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만남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사업가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 일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100%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헛된 데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사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영으로 태플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제 지금 한 2주 됐죠? 2주 딱 했는데 입에 붙는데요. 매일 했거든요. 첫 주는 한글로만 태필린 복음을 선포했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한영으로 합니다. 한영. 근데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에 인생을 걸고 내 삶 전부를 걸어서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 외에 없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 있으면, 내 인생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있다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알라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신이라고 자칭하는 존재들 가운데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 이슬람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는 우주 밖에 멀리 계세요. 그리고 인간 대소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교리상이 그렇다고. 교리상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체휼하시고 하시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교리상. 근데 무슬림의 교리 중에 하나가 그 포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알라가 용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다양한 민족을 만났는데 제일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과 힌두입니다. 무슬림과 힌두는요, 진짜 30초 후면 들킬 거짓말도 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죠. 전부를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왜 주어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조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불순물들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배웠던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 했을 때는 목사님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해본 적이 없거든. 교회는 얼마나 다녔니? 몇 년 다녔어? 21년.
교회를 21년 몇 살? 예.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입에 읊조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더 본을 보여야 돼요. 왜요? 안 해오면 밥 안 줘. 그러면서 엄마는 왜 안 해오세요? 엄마는 다 해단다 예전에. 지금은 못해. 나이 들어봐 이게 머리가 안 돼. 이런 핑계하기 없깁니다. 오히려 엄마가 더,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원아, 나은아, 니네 나이 때 외우기 시작하면 진짜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명은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결혼 특강 때 이 말을 못 나눴는데 엄마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영순이 사명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브루타 하는 겁니다. 이제 하브루타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예. 시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남녀 청춘이 사랑에 빠져도 행복하고요. 내가 맡겨준 직업이나 일이 그 일을 사랑하면 또 행복해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즐거워져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본성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그 12절에 보면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의 행복? 하나님이, 자,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사람의 행복을 가장 바라시는 분, 그렇죠? 사람을 지으신 분.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장수하고 뭔 상관이래.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땅에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준대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혜택을 누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가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안 떠난대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비참하고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명령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 기적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법 배우라고. 그리고 또 성전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5장 두 군데 한번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성전 앞 단상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우연히 보다가 이 말씀이 보였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전을 향한 사랑.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천의 우양가축이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나 혹은 빌 게이츠 같은 거부들,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해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세요? 왜 그러냐? 기적적으로 한 번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거저 주시는 게 있고 거저 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은 그대로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대요? 명령했거든요. 무슨 명령입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오느냐, 이게 재밌어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몇 가지? 모든 것을 다 받으래요. 이 말씀이 저게 그냥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35장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5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송합니다. 4절 5절이 아니에요. 35장 21절입니다. 21절. 4절 5절도 맞네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래서 쭉쭉쭉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 또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희 소유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스스로 택하래요. 그래서 어떤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금은 실, 등유, 관유 부터 쭉쭉쭉 이렇게 보석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원하는 소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짓고. 21절 24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떤 사람이 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럼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면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자원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물건을 할 자가 있으니까 너는 기회를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전 이전을 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차가 덜덜덜덜 하잖아요. 지금 그 서울 이사하면서 저감 장치를 달았어요. 저감 장치를 다니까 약간만 오르막길이 되면 시속 60km 이상 안 나요. 그 차가 고장났나? 화들짝 놀래는 고속도로 달리는데 약간 올라가면 70km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RPM도 안 움직이고요.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RPM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불안한 겁니다. 1차선을 막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 사는데 보태 쓰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저희가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드렸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심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필요는 뭐예요? 차가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1,000만 원 주셨다 그랬잖아요. 뭐 했다고요? 그때 뭐 아벨라 15년 된 차를 15년 된 아벨라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확전하는데 심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남의 교회에. 사실 남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내 아버지 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정말 기쁨으로 사실 제 아내가 한 10몇 년 모았던 적금을 깬 겁니다. 자, 적금을 탄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지난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심은 게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한꺼번에 미리 줬으면 딴 때 잘 썼을 텐데.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은 거 하나 딱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실 때에 그냥 기적적으로 한 방에 한 큐에 금덩어리 하나만 발견해도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만 딱 발견해도 팔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 소유 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가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을 옮기면서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지금 성전 이전 보증금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했다. 내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복주기로 작정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후원 계좌 올리지 말아요. 내가 할 거다. 올리지 말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전 이전 작정헌금 받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 되게 씁쓸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에 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내가 하겠대요. 그리고 대신 저희 부부가 강화도 산에 강화도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일씩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요. 또 우리 중보팀들이 열심히 또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결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 보증금이 다 채워졌고 이제는 뭐가 남았냐? 리모델링 하는 비용,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든단 말이죠. 예, 그것도 거의 다 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대략 이렇게 보니까 다 무명으로 헌금을 대부분 하셨는데 보니까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게 규모에 비해서 저희 교회가 이 모든 재정 가운데 100%로 보면 한 30% 40% 안 되게 헌금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면 다 누가 헌금을 했느냐? 외부에 모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화요 모임 오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방송 설교 들으시는 분들. 예.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아는 목사님, 또 뭐 교회, 뭐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머지 거의 뭐 70%, 60%, 70%의 압도적인 금액들을 그쪽에서 심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원할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면 이제 이전하게 되면 성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적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교회 현판, 정문하고 정문에도 현판이 필요하고 후문에도 현판이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못 씁니다. 가면 지금 계속 한쪽 스피커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죠. 예, 믹서기가 수명이 보통 5년이랍니다. 5년. 우린 7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믹서기도 한 메인 앰프도 성전 모니터 이제 가면 성전에 들어갈 모니터 이제 이게 작게 되거든요. 이거는 주일학교로 갈 거예요. 주일학교 설치할 거고 본당에 이제 큰 거 75인치 그리고 친교실 본당하고 붙어 있는 친교실에 55인치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본당에 그 새로운 믹서기랑 연결할 스피커 그리고 무선 마이크 2조 해가지고 4개 그리고 성전 의자도 있습니다. 지금 요 앉아 있죠. 본당에 딱 들어가는 게 한 널널이 하면 120개 들어갑니다. 그 친교실까지 하면 200까지 좁게 하면 넣을 수도 있는데 같은 걸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전 의자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이전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성전 의자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연락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에서 짓는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짓는 아버지의 집을 사랑함으로 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뭐냐면 성전 의자는 각 5만 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살 때 그 8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앉아 있는 게 8만 원짜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라고요? 의자예요. 뎁다 비쌉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5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를 60개가 필요해서 60칸을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망이 온유부터 의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용돈을 모아서라도 그래서 또 저금통을 깨뜨려서라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주한이 경환이부터 청년들 의자 하나라도 형편껏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25장 35장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목적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만 딱 자원하는 분들만 할 겁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따가 이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시는 것들이 있다면 자원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이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제 삶의 모토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불편하게 살면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고 또 주님께서는 뭐냐면 반드시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헌신과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셨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받기를 원해서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너네 밥 먹으러 가면 꼭 니네가 살아. 그리고 먼저 너희가 어느 교회를 가서 섬기든지 니네가 희생해라.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심도록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형편에 이만한 재정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향유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 이 마지막 그 성전이 이제 다 토대가 다 이제 거의 한 80% 이상 채워졌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성물들만 마지막으로 채워지게 되면 저희가 이전하는 곳에서 아주 따뜻하게 또 주야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또 사랑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하늘문을 열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사를 하잖아요. 예, 저는 그냥 평일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고 그리고 몇 사람만 하면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잖아요. 다 같이 하면 일도 수월할 뿐더러 함께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어려운 거구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구나. 그 차도 벌써 누가 1.5톤 우리 최성만 형제님이 아드님 차를 대주시겠다 그랬고, 또 정태환 형제님께서 또 1.2톤 저기 김포에서 빌려가지고 또 와서 또 운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돕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교회 갔더니 저기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사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요 해봤더니요 저희는요 그냥 이사업체 불러서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했더니 성도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러면 우리는 꼭 성도들하고 해야 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힘들어야 돼. 누군가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수에 헌신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운전자 두 사람 1.5톤, 1.2톤을 운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 남자들은 막 힘이 세니까 막 큰 걸 잘 나르는데 잘 부서뜨려요. 긁히고 부서뜨리는데, 또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하나 정성스럽게 싸거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아주 정성스럽게 싸고. 그래서 이 출애굽 25장이나 35장에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각기 형편과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웅 혼자 혹은 돈 있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쉽게 재정 가져오고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35장입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자, 실 뽑는 거 남자들 하려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섬세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일도 누가 해요?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감동된 자입니다.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과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더 견고하게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합시다. 예, 저는 뭐 무슨 큰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왜 아침에 눈을 떴다고요? 그날 하루 하나님 사랑하라고. 아멘. 왜 밥 먹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밥 먹고 힘내가지고. 왜 직장에 가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고.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기로 결단하는 주의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